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땅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느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려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명백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셨죠.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고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용서를 받으면 그것이 내 힘으로 용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용서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며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관계를 초월한 관계를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거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삶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땅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간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정탐꾼이 들어가서 본 땅은 어떤 땅이냐,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이죠. 이런 불평과 불만이 결국 무엇이었느냐, 거룩한 백성이 해서는 안 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산숫간에 그렇게 몰살시키심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또 하나의 또 불순한 무리들이 등장을 했었을 때, 이 고라단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했었을 때 이들을 다시 한번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 처리의 방법이 무엇이고 그 처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고라당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0명에게 무엇을 가지고 와라?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그 향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향로가 참 중요하죠. 향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바깥과 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태우는 곳을 번제단이라고 해요. 그 번제단 뒤에는 뭐냐면 큰 대야,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을 받아 놓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다라고 표현하는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을 지나면은 이제 성막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막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이라 그래서 12개의 떡이 있고 왼쪽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고 그 입구 정면에는 무엇이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번제단, 분향단이 있는 것이죠. 그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가서 불을 피워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을 피움을 통해서 향이 그 성막 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을 피워 놓는 것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불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불씨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냐면은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사용된 그 불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씨를 손으로 가지고 올라가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 불씨를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향로를 아침마다 제사장이 향로에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아침에 하나님께 향을 드리고 또 저녁에 또 불이 또 꺼질 것 같으니까 또 번제단에 불씨를 가져다가 향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향이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늘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향로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지금 모세를 비롯한 아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자기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나도 거룩하다는 이야기죠. 거룩의 문제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너네들 둘이 형제 둘이서 다 이걸 다 높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들고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의 문제를 한번 판결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물품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씨,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을 한번 판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향로, 이 불씨와 관련되어서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와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2명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씨를 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불을 태우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시죠.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이냐? 번제단에 있는 불씨가 아니에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냥 사용하는 그런 불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침과 저녁에 성막의 분향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번제단에 불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건 거룩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하나님께 분향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제사장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육을 도제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불은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단의 분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도제 교육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을 어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 불이 삼켜서 그 아들 둘이를 삼켜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는 이야기죠. 왜 레위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요? 하나님께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꼭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거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온 자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 제사 드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판별, 누가 그럼 거룩하냐? 250명 고라 자손 너들이 거룩하냐? 아론과 모세가 거룩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판결의 의미로서 뭘 갖고 와라?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 향로가 252개예요. 도대체 향로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났을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향로를 또 여러 가지 재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향로를 만들었건지 또 있던 걸 가지고 왔던지 사람들이 다 향로를 가지고 왔고 그 안에 뭘 넣습니까? 불씨를 넣은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다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딱 서 있는 그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판결이 어디서 내려지느냐? 회막 문 앞에 내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엄중히 내려지는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고라가 회중을 회막 문 앞에 모아놓고 지금 두 사람을 대적하는데 대적하는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선동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왜 선동할까요? 내가 말하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막 두 사람을 대적하고 저건 나쁜 사람이다. 왜 너만 지도자 해? 왜 너만 대제사장 해? 이런 막 더 높은 목소리를 내면서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적할 때 조용한 목소리로 대적하면 대적이 되겠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너만 거룩해? 나도 거룩해. 이렇게 하면 대적이 안 되겠죠. 일단 목소리가 커야 돼. 목소리 크고 좀 거친 말도 나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와 하고 동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개입을 하실까요? 거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구름으로 나타나셨겠죠. 구름으로, 가득한 구름으로 그 앞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 가운데 구름의 영광을 보자마자 한 행동은 무엇이냐? 그대로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대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영광에 지금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악인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구원과 보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재하고 항상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제는 구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나는 성령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의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 성령께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고라 당국을 비롯한 250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진열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0절 2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그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라당의 일당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는 그 장소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떠날 것을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구원하겠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징벌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벌에 대해서는 아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공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고라당과 그 일당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누구는 제하겠다? 모세와 아론은 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음에 모세의 행동이 참 대단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좀 달라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을 보십시오. 또 엎드립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지칭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모세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떠나라고 말하는 것을 딱 알아차린 거예요. 얘네들은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징벌을 거두어 달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탐꾼의 사건 때도 어땠습니까?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10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산에 올라가갖고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 징벌의 장면들을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 두려움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 고백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 마지막 날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무자막지한 이 심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모세로 하여금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모세가 엎드렸다고 하지만 이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나를 대적하는 자 없애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런 나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 뜻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뜻이 지배된 거잖아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셔서 고라와 그 무리들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벗어날 것을 말합니다. 벗어날 것을 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명의 반역 주동장이었던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반역 주도자들과 함께 멸망된 비극을 예방하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2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실 때 뭘 하라냐면은 그 악인의 장막, 다시 말하면 고라와 세 명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의 지도자들의 장막에서 떠날 때 아무것도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여러분 애플 매장, 나이키 매장, 명품 매장 다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상실되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재산이 있는 거니까 그 재산 중에서 어차피 쟤네들 멸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막 훔쳐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거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단순히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거룩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거룩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거룩에 반하는 행동을 한 가족, 그들이 사용한 모든 물품은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부정해진 물건을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거룩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구별로 표현됩니다. 구별. 철저하게 죄와 구별된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나병을 비롯한 부정하다고 여기는 병에 걸리게 되면은, 부정한 일을 했을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 격리되지 않습니까? 격리를 딱 시켜서, 왜 그러냐면은 그 부정하게 된 사람 때문에 거룩한 사람까지 부정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항상 진중에서의 거룩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정한 자와 절대 함께하지도 못하게 했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 나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제일 심각해지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왜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느냐,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애인들은 못 들어갔는데 베드로에 의해서 그것이 부정이 해결이 되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기뻐 뛰며 날뛰며 주를 찬미하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거룩은 철저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정함이 다 사라지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부정함을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이 부정함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은 제사장이 판결이 맞다, 이제 너 부정하게 거룩하게 되었어라고 판결을 해주면 다시 진중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거룩의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구별됨으로 거룩함이 구약에서는 유지가 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거룩은 구별됨으로 내가 거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전달되어집니다. 전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나병 환자, 부정해진 여인들, 부정한 창녀들, 또 부정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내게로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이거는 나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손을 대시면서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거룩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거룩이 구별됨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거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 씻어야 돼요. 밖에 나갔다가 누구 이방인이라고 악수라도 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소독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진중에 있는 사람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이죠. 나 신약에 와서는 이 거룩이 어떻게 되느냐? 전이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 이 거룩함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달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에게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전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만 하면은 이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멸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첫 번째로 고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을 멸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회중들은 모든 악인들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받은 대상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모두 장막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고라당 그 일당, 그 세 명의 일당들의 가족들을 다 서게 했었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의 내용이 중요해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판결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28절을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모세는 이 판결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반항에다가 지금 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감정은 뭐냐? 저거는 모세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에게 보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다. 그러므로 이 일의 판결권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반역자를 처단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8절에 나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너희가 징벌을 받느냐? 징벌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9절에 이 사람들의 죽음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죄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형을 당하는 그 방법이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 당하는 사형의 방법과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는 이 징벌의 내용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징벌이었다면 이 징벌은 왜 받느냐?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죄에 대한 징벌을 왜 받느냐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징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땅이 갈라진대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를 비롯한 세 명의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땅속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올로 표현해요. 스올.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의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지금 요즘의 우주나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고 그 땅에서 수백 킬로를 내려가면은 그 지구에 핵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늘도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1층, 2층, 3층 있다고 생각해요. 3층에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고 땅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깊은 곳에 가면은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스올. 그것을 한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무저갱이라고. 무저갱. 아래의 저자에다 없을 무자를 쓰니까 끝이 없는 아래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꼼꼼한데 끝이 없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의 사람들은 이 스올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무섭고 심판을 상징한 곳이고 끝없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스올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냐면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고라당의 일당이 땅 밑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31절을 보시죠.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를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땅이 갈라졌다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땅이 다 붙었대요. 이런 거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심판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한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이 세 명만 심판하시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34절 35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이건 뭐냐면은 250명 외의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250명은 다 뭐 들고 있었어요? 향로 들고 있었죠. 그 향로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250명도 다 심판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아론과 모세다. 이건 누가 인정한 거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원망은 사람이 하지만 근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끼리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개입은요, 좀 심각해집니다. 많이 힘들어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거룩의 방해가 되는 내 안의 야망은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고라당을 비롯한 250명의 지도자들이 왜 너만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나도 거룩한데 라고 말한 것의 근원은 무엇이었냐? 바로 야망 아닙니까? 나도 지도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망. 그 야망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므로 거룩의 방해 요소를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삶이 우리가 평생도록 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룩의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다 없어지고 온전히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숨을 거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나는 참 성화의 삶을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거룩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나의 거룩한 삶이 날마다 성화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